할렐루야. 네. 네, 반갑습니다.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잘 쉬셨습니까? 어제까지 2박 3일 겨울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아주 피곤함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둘째 날 특강을 제가 저녁 오후에 두 번째 특강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출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중요한 경기가 있었으니 분명히 다들 늦게까지 자지 않았겠군, 오후에는 분명히 졸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경기만 본 게 아니라 경기가 끝나고 또 분개하는 시간을 또 같이 갖고 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제는 김연아 선수의 갈라쇼가 또 있었다면서요? 그것도 새벽에 잘 또 보셨으리라 믿고 오늘 오후에는 또 졸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제 수련회가 다 마쳐졌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또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또 사모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와 개인 경험 훈련에 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새신자반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리니라. 제 성경이랑 여러분 성경이 좀 다른가 봐요.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현장에서 같이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 마태복음의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바라보기를,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다, 구약에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으시는 바로 그러한 분으로 오셨다라고 마태가 증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를 왜 알아보지 못하는가, 오히려 이방인 백부장이 알아보는 그러한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고난받으심, 즉 그분의 하나님과의 단절되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단절됨이 채워지는, 메꿔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마가가 설명을, 묘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냐면 자비하신 구세주, 자비로운 구세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헬라어와 신학 개론을 배운 교수님이 계세요.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신데, 수업 때마다 이제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해요. 대부분의 신학대학원 수업들은 그래요. 수업 때에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항상 교수님이 기도하실 때 변하지 않는 첫 두 마디가 뭐였냐면은 자비하신 주여. 항상 자비하신 주여, 자비하신 주여, 이렇게 기도가 무조건 시작이 돼요. 저는 처음에 그 기도의 그 단어를 들을 때, 사실 자비라는 단어는 제 개인적으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것이지만 잘 썼던 단어들이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비하면은 불교의 냄새가 살짝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좀 있었거든요. 자비하신 주여. 근데 그것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익숙해졌다기보다는, 듣다 보니까 그 교수님이 왜 그 단어를 선택하셔서 기도하시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다. 아마 그 연륜이 되시면, 그 연륜이 되면은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당시에 그랬고 또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또 시간이 몇 년 동안 흘러오면서 더 그런 생각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자비를 날마다 느끼고 체험하고 살다 보니 그 연세가 되었을 때는 그 말을 달고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이제 조금씩 더 배워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바로 그러한 부분,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되었는가?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지난주에는 진성제대 질문했지만 오늘 안 하고, 누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의사였어요. 당시의 의사들은 이 로마인이라든지 혹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 즉 그리스 출신 사람들 중에 의사가 많았어요. 이 당시에 지중해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대제국을 형성하면서 그 이전의 패권을 쥐고 있던 그리스를 다 이겼어요.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겼기 때문에 이 그리스에 살던 사람들이 노예로 많이 로마의 모든 제국들의 지역들로 다 이렇게 끌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왜 그리스 사람들을 데리고 왔냐면은, 노예로 굳이 데리고 왔냐면은, 당시에는 로마보다 그리스의 문화가 훨씬 발달해 있었고 학문적으로도 훨씬 높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데리고 와서 내 일을 맡겨야겠다. 그래서 당시에 명망 있는 집안들에는 꼭 집사, 요즘으로 치면 집사인 셈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부릴 수 있는 노예, 항상 그리스 출신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 출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집안의 회계를 맡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관장할 수 있는,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러한 일을 맡잖아요. 총괄하는 업무들을 맡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주로 헬라 쪽 출신의 노예들인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주인들은 대부분 그런 첫 번째 헬라 출신인 그런 노예들을 노예로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귀한 동역자 혹은 친구로도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지식층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의사인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의사는 높은 계급이, 지금으로 치면 엘리트층이 아니었었던 이유는 일단 노예로 데려왔었기 때문에 엘리트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기네 나라에 있었으면 그랬을지 모르지만 로마의 노예로 끌려온 신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쫙 읽어보면은 유독 사람에게 참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고 어떤 사람은 이랬다, 어떤 사람은 저랬다,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까? 아마 직업적인 특성이지 않을까. 의사는 아무래도 사람을 관찰해야 되고 사람을 늘 가까이 하고 또 돌봐줘야 되는 그런 직업이니까. 또 한 가지는 아마도 그리스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 신화, 제우스, 헤라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들은 다 어떤 멀고 먼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들이 인간의 모습을 다 갖고 있어서 남성, 여성도 있고 둘이 어떻게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고 그런 생활들을 한다라고 이 그리스 사람들이 가정하고 신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유독 그러한 신적인 존재들을 표현하기 위한 많은 미술 작품들이 고대 그리스에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근대에 들어와서 출토가 되면서 박물관에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유독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때 그렇게 신적인 존재에다가도 인간을 투영시켜서 그게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스 사람들의 그런 문화적인 특징,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특히 누가가 사람들에게 집중을 할 때 어떠한 모습들을 보느냐, 누가가 보았을 때 사람들은 무조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주셔야만 하는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누가도 의사였기 때문에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본인의 의술이 혹은 다른 많은 의사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의 의술이 사실은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사실 요즘에 감기 걸리면 낫습니까? 사실 감기 잘 안 나아요. 감기는 걸리면은 약사들이 얘기하기를 약 먹으면 7일이고 안 먹으면 일주일이래요. 그게 그거란 얘기죠.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기술도 떨어지고 지식도 떨어지는데 이게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면서 그냥 약초 처방해주고 다리가 다쳐가지고 썩게 되면 그냥 자르고 그런 것이 다였어요. 근데 그냥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거.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의사인 누가는 본인의 실력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테고 스스로를 치료할 수 없는 존재인데 스스로 구원이 가능한가? 그건 말도 안 된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살아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누가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의 사람들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22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바로 그 22장부터 그러한 모습들이 자주 나오게 돼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후에 그 이야기를 다 전에 듣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죠. 제자들 바로 옆에서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누가가 전에 듣기로 제자들의 모습도 역시 죄가 가득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충만하며 그 지도자들은 은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22장이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유교절 명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 유월절 명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집에 들어가서 그 유월절 저녁, 즉 마지막 만찬을 함께 나누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떡도 띄시고 잔도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전에는 이 잔치를 다시는 너희와 함께 나누지 않겠다. 뭔가 비장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정말 아무리 어리석어도 평소에 식사 때의 이야기와 다르다 라면 좀 긴장하고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게다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 자신의 선생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무슨 일이지? 오늘 무슨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할 것인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24절에 보니까 그중 누가 크냐?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 다음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일 때문에 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더욱더 많은 말씀들을 전해주고자 하시는데 이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들의 이기심이 바로 제자들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준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가 묘사하는 제자들의 죄, 이기심의 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와 지위에 대한 그런 욕망이 있어서 그 욕망 때문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권세와 지위,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예수님 따라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한가닥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는 대박 날 수 있어. 인생 한 방이야. 우리 이제 크게 성공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7, 80년대에 이러한 이야기가 통했어요. 7, 80년대에는 십자가만 들고 있고 천막만 쳐도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복받습니다. 모든 설교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성장하고 부흥해서 지금의 웬만한 대형 교회들이 다 그렇게 성장한 교회들이에요. 그게 틀렸느냐?
틀리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옳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안 주시냐? 주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그 복은 우리가 진짜 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보너스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복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 닮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 우리가 누리는 은혜, 마음의 평안, 그러한 것들이 진짜 복인데 이들은 그거 외에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들을 너무 원했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러한 이야기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쓰고 또 두 번째 또 책도 선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에서도 어떤 이런 성공에 대해서, 번영에 대해서 너무 그것이 최고다, 하나님은 번영의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만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기심은 야, 제자들 못났네 라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떠한 사람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 있느냐? 바로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장 2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실 유다가 왜 배신을 마음 먹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얘기해주지 않아요. 아마도 유다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 같아요. 유다는 아무래도 폭력적인 부분을 행사해서라도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유다가 너무나도 돈이 갖고 싶은 마음에 돈 몇 푼이라도 벌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대제사장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이지,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지만 요한복음에 가면은 유다가 어떤 모습인지 좀 더 잘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값어치를 갖고 있어요. 현재로 환산해서 하면은 거의 1년 연봉, 웬만한 회사 직장인들의 1년 연봉을 넘어가는 그런 수준의 그 금액이에요. 그거를 그냥 단순간에 옥합을 깨뜨려서 버리고 있을 때, 그렇게 붓고 있을 때 유다가 한 소리 합니다. 야, 지금 너 뭐하는 짓이냐? 너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줄 알아?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유다가 그 돈꾀를 제자들과 사이에서 총무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헌금하면은 더 잘 쓸 수 있어.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참 이 네 분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참 재밌는 것은 그럴 때 참 그런 대조적인 비교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그 계산하지 않는 헌신, 관대함과 이 냉철한 계산의 소유자 유다의 모습을 잘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탐욕의 죄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못하든 탐욕의 문제는 누구나 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이라고 생각할 때 돈만 생각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돈만 우리가 탐욕을 부리진 않아요. 여러 가지의 탐욕을 부려요. 엊그제 우리가 또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식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 탐욕이에요. 내가 조금 더 먹어야지. 배가 부른데 내가 조금 더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것이 대상이 무엇이 됐든지 조금 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생각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돈 조금 더 내가 더 취해야지,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상에 그것이 확대돼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돈의 모습이었고, 또 그 내면적으로는 예수님으로는 안 되겠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취해야겠어 라는 생각. 바로 그러한 죄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그날 밤에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합니다. 일단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본인은 벌써 도망가고 없어요. 벌써 도망가고 없지만 너무 궁금하잖아요. 쫓아갑니다. 대제사장의 집까지 쫓아갑니다. 몰래 숨어 들어가요. 사람들이 눈치를 채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도 같이 다니지 않았어? 3번을 부인하는데 나 몰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그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침묵의 죄, 예수님을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모습들, 그것이 베드로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모든 죄는 사실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1, 2, 3, 4번 중에 난 1번만 있고 2, 3번은 없는 것 같아. 나는 1, 3번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선포해야 될 때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그때에 저 예수님 모르는데요.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죄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누가 누구를 부끄러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야 돼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해서 이렇게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부끄러워야 돼요. 우리 때문에. 근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좀 유치한 적용이지만 밖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좀 부끄러운데 누가 쳐다보면 어떡하지?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이 되게 좀 싫어하지 않을까? 저 사람 괜히 나에게 쟤 예수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쟁이가 나쁜 말입니까? 우리에겐 좋은 말인데요. 듣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만 모르는 사람이야. 나 그 소리 듣고 싶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런 죄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근데 이 베드로의 이 잘못은 이 실패는 참 너무나도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이 베드로의 실수를 만회하게 해줘요. 유다는요 본인의 실수에 나중에 뉘우치긴 뉘우쳐요. 그죠? 그리고 다시 그 받은 돈을 성전에 뿌리고 나와요. 근데 유다는 거기서 자책으로 들어갑니다. 자책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절망 후회로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하죠? 목을 매달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자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찌 해결했고 예수님께 매달려요. 엎드려 통곡하면서 나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만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3번을 회복시켜주세요. 너 날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 순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실패하는 것은 참 당연한 것이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그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 그 당신의 능력을 힘입었어. 그것이 나의 능력이구나. 내가 갖고 있는 소유로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근데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22장 66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6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 있음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너가 정말로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너희가 말한 사람이 바로 나이다. 단순하게 팩트를 전달하세요. 이 사람들 그것에 화를 냅니다. 어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정말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굴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누굴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속된 말로 너 뭔데 나대니?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너도 유대인이면 알잖아. 유대인 중에 제일 탑 누구야? 대제사장이야. 너 그런데 왜 그래? 왜 네가 나서서 병자 고치고 네가 나서서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성경 가르치고 그러니?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서기관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이런 종교적인 잘못을 바로 이 제사장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만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본인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말씀의 정확한 해석자인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부정하고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오자 오히려 그들은 못 알아봐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생각했는데 정작 정말로 선택받으신 그분이 오시니까 오히려 못 알아봐요. 좁게는 목회자들에게, 설교자들에게, 복음 전도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나만이 이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어. 야,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어딨니? 이런 생각 가끔 있거든요. 참 부끄러워.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부끄러운 일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자기 설교가 너무 좋아서 자기 정말 설교 잘한다. 이 교회가 나 때문에, 내 설교 때문에 이만큼 부흥한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넓게 확장해서 해석하면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이 이 자신의 선택받았다라는 그 착각을 누구한테 드러내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드러냅니다.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나만큼 기도 좀 해봐라. 야, 나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잖아. 너 그게 고작 1시간 그게 뭐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당합니다. 너 예수 안 믿어서 그래. 일면 맞죠. 예수 안 믿어서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 나만 선택받은 것처럼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정말 복이고 감사한 일이죠. 내가 잘해서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은혜 받던 누를 그렇게 전해줘야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종교적인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입니다. 23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23장 1절부터 5절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이 이후에 계속 빌라도의 신문이 이어집니다. 헤롯에게로도 보냈다가 다시 또 돌아왔다가 빌라도는 3번 정도를 그렇게 얘기해요. 죄 없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데려온 이 사람, 이 예수라는 사람 죄 없는 것 같아. 분명히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트집 잡을 게 없었으니까. 그럼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원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사형을 명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손 씻으면서 야, 나는 이 일에 잘못 없다. 나 이 일에 안 끼어드는 거야. 타협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불의함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어요. 분명히 자기의 생각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너무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빌라도의 마음속에 당연히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이 사람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죽일 설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죽일 만한 죄일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칠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분명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 빌라도는 그냥 타협합니다. 그 불의를 보고도 지나가는 거예요. 왜 지나가느냐? 자신이 갖고 있는 걸 잃기가 싫었어요. 빌라도가 가장 여기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총독으로 인해 이 관할 지역에서 어떤 소동이나 요즘으로 치면은 시위하는 것들, 그런 반란의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자기는 로마 원로원에게 보일 때 쟤 정말 능력 없다. 그 자기가 맡은 그 조그만 지역, 그 로마 대제국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에 가가지고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다스리고 있냐. 그래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게 만들고 폭도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냐. 그 말을 너무 듣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서 그 총독의 자리에서 발탈당하게 되면은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다시 원로원이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는 일 없어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을 잃기 싫어서. 그래서 타협을 하고 합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대상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 것 중에서 내가 놓치기 싫은 것들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 읽는 것, 잠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밥을 빨리 먹고 싶어요. 예배 드리는 것, 요즘 날이 풀려서 놀러 가고 싶어요. 타협을 해요. 뭐 일주일에 여러 번 예배 드리는데 또 매주 한 번씩 가면은 1년에 52번인데 2번은 내가 쓰자. 딱 깔끔하게 50번만 예배 드리고 2번은 내가 쓰자. 이런 타협이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 당연하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보통 이 2번 언제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의 경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럴 때 쓰여져요. 여러분 공부를 그 시간에 더 많이 한다고 우리가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아요. 잠을 더 잔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지 않아요. 더 피곤해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영을 건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육신 역시 건강하게 하십니다. 물론 그건 보너스예요. 우리가 바라야 될 건 영의 건강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타협을 합니다.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을 놓치기 싫어서 이 두 손을 피기가 싫어서 타협을 하게 돼요. 마지막 인간 사람의 모습은 바로 헤롯입니다. 2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헤롯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부터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이것은 나도 그분에게 큰 가르침을 듣고 깨달아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요즘 동네에 재미난 사람이 있다며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놀라운 일 좀 기적 좀 행한다는데 마실 쌀까? 보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면 자기도 뭔가 좀 볼까. 근데 정작 예수님은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점점 본색이 드러나죠. 마구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히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롱의 모습 괜찮아. 우리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하니?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아까 그 맥락과도 좀 비슷하지만 어떤 이적 행하신 말을 볼까? 뭔가 좀 특별하지 않을까? 그러한 표면적인 것들만 바랄 때에 또 그것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에이,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 믿으면은 뭐 암도 고쳐주신다며, 돈도 많이 번다며, 안 되잖아. 그때부터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거 별거 아니더라. 야, 진짜 별거 아니야. 야, 남들은 다 뭐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고 하는데, 돈도 잘 벌고 승진도 잘한다고 하는데, 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오히려 더 무시해요. 안티기독교 세력들이 요즘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교회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이에요. 물론 나름의 상처들이 있을 줄은 알아요. 하지만 그들이 오히려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못한 사람보다 더 독하게 예수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물론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다는 것에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나 다른 것들을 바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 가서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정말 본질의 것, 즉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들만 바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자 맹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죄의 모습이, 조롱의 죄의 모습이 헤롯에게, 지금의 요즘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관찰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자비로운 구세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죄를 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자비로운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곳곳에 나타나요. 첫 번째로는 22장 후반부에 가면은 군병들이 쫓아왔을 때 제자들이 칼을 꺼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말고라는 사람,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잘리게 되죠. 예수님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소요를 중단시키시고 그 말고의 귀를 낫게 하십니다. 모두가 폭력에 휩싸였을 때 은혜를 베푸신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일에서 당신 말고는 다칠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이것을 다치고 가겠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셨고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울고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장 27절 28절 말씀, 23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를 지고 간 당사자는 예수님이에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가장 어렵고 고통당하는 죽음으로 죽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위해서 울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세요. 너희가 지금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다. 너희 스스로를 생각해라. 그러면서 29절 30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자녀가 없었으면 할 거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너희들이 앞으로 닥칠 어려움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 지금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등에 무거운 그 십자가, 앞으로 닿게 될 그 모든 아픔들과 고통들, 하나님과의 단절된들,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그 주변의 길가에 많이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걱정하시면서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구원해야 될 그 모든 사람들을 먼저 바라보십니다. 23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전반부에 보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누구를 죽이고 있는지,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이것은 나의 생명,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러한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죄, 그 눈이 가리워져 있는 그 죄를 그들 스스로는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말씀들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만 오직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당신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장면, 이제 그 예수님 양옆에 있었던 또 2명의 죄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당시 자비하심을 드러내시는데 4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양옆에 있었던 2 범죄자들은 역시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당시의 십자가형은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정말 중범죄의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좀도둑이 받는 벌이 아니에요. 정말 얘는 정말 어쩔 수 없다, 너무 심한 죄다라고 했을 때 십자가형에 처형하는 건데, 이 2 사람들도 그냥 잡다한 도둑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정말 흉악무도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야, 네가 예수야?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웃기고 있네.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너 지금 말실수하는 거야. 너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 이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셔.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그 부탁을, 그 간청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인 이유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리고 있다. 내가 네 마음 다 이해한다. 이 정도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할 때는 야,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도 한번 그래봤어. 나도 여자친구랑 헤어져 봤어. 나도 F 맞아봤어. 나도 부모님이 돌아가셔봐서 너의 슬픈 마음 잘 알아. 우리의 위로는 거기까지예요. 같은 곳에 있어봤다라는 그 경험, 그거에 근거해서 그 정도의 위로밖에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도 아파, 이 정도가 아니라 너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거야. 너의 이 고통 나도 겪고 있지만 이걸로 끝이고 너 이제 구원받은 자야.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게 예수님의 위로예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 줄 수 없는, 절대로 줄 수 없는 바로 그 선물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 흉악무도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너 오늘 나랑 낙원에 있을 거야.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경험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역사상 유일하게 홀로 그것을 뛰어넘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비하신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가 나 한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고백을 예수님은 기뻐 들으시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모든 죄에 대한 고통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그것을 깨고 일어났어.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 너에게 동일하게 선물로 줄게. 내가 너를 구원할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